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면 말이에요. 아버지와 이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색다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내용이 뭐냐 이거죠. 말 내용이. 말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기도의 부분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탁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막 때를 쓰고 애를 쓰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사업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무슨 적금 들어가지고 지금 적금 타고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랑달랑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다 아버지 거예요. 금과 은이 달러가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아버지가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재창조가 되고 다시 새롭게 돼버리고 없는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부들은 물결의 그 높이만 보아도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고기 있는 데다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들 않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갖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고기는 안 나오는 자리인데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을 듣고 던졌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잡혔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바다고 하늘이고 땅 어디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3일간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먹었는지 마셨는지 배도 고프지도 않고 목마름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3일간 설교하고 끝난 뒤에 그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가 고픈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뭐가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다. 이리 가지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이 그걸로 주는데 거기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아멘? 이분을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통장에다 집어넣고 빼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책망받고 이쁜 놈 많이 주고 미운 놈 조금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 맞추고 지금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아멘.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무슨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아들의 신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신분까지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아멘. 이 신분이 아니면 그분과는 절대 조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닌 어느 누구하고 관계를 갖더라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아들이면 왜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냐?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돈을 달라면 줍니까? 농협에서 은행에서 돈을 줘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서로의 요구하는 대로 다 갖춰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멘. 아들만 되면 이제 아버지와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걸 가지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세상에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그와 같이 기쁜 것이 없고 그와 같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 그걸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응? 어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 응?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주 기뻐한다는 게 그게 최고의 영광이다. 응?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아버지 이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걸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늘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금은 보아도 내 거지만 그것들보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이것을 더 크게 내가 영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장에다 돈 넣어놓고 있는 아버지는 돈 달라고 했다가는 서너 번 줬다가 그거 실패하고 나면 그럼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쳐다보도 안 해.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는 그분은 무한하신 자원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원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에겐 자원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영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걸 영광으로 받는다는 게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기도를 하면 그걸 아버지는 최고의 이 물질의 세계의 영광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걸 아버지는 최고의 기쁨으로 정말 고맙게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는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아버지 제가 봉사하고 어쩌고 그래. 제가 또 교회에 출석하고 제가 직분이 뭐고 제가 사회에서 본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쫓겨납니다. 쫓겨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하늘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바다와 물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그 즉시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을 병이 들린 자도 고치기도 하시고,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도, 말 못하는 벙어리를 즉석에서 말하게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자녀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인 신분을 가진 자가 오라는 거예요. 우리 남씨 집안에는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남씨가 돼야 된다. 그래야 말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다. 다른 씨가 들어오면 말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과 하나님은 조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는 기쁨이에요.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하도 이 돈과 물질 때문에 아주 찌들은 사람은 지금 내가 이게 무엇이니 도와준다는 게 하나님은 돈도 도와주나요? 그것뿐이 아니죠. 돈보다도 더한 것도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건 일부에 아주 하찮은 겁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죽을 병 들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자가 무슨 돈이 필요하며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뭐 필요해요? 내가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몸을 건강하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그랬더니 예, 너 알고 지금 대답하는 거냐? 너 지금 몸이 있어야 네 아내도 있고, 너 몸이 있어야 네 가정도 지켜. 너 몸이 있어야 네 자녀들도 사랑한다. 내 몸이 병들어 죽으면 너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야. 내 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책임질 수 있는 몸으로 네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냐? 그분께 도와달라고 네가 간청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도우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한 저자를 도와주세요. 미련 곰튀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저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도 죄종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무슨 효력을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천지전능한 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멘. 머리도 나쁜 아이들도 IQ가 낮은 아이들도 누가 창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내 목회자 친구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막 조직에 오야봉도 있고, 또 아주 물질에 풍부한 자들이 그 실패했다가 목회자로 나온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에요, 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전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 능은 다 동원했어도 실패하고 더 이상 숨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았고, 전혀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지식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능력을 아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그들이 다 알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기도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에게 자기 마음 뺏겨버리면요, 그 사람이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요, 믿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빈 껍데기예요. 결국 그는 도망가 버리고 빈 껍데기인 자기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 악한 영이 파고들어서 그의 믿음을 한 방에다 빼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이므로 늘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뭐예요? 대화입니다. 방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힘있는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야. 힘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돈 없는 아버지 어머니, 몸 건강하게 병든 어머니 아버지, 부도난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아버지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분이에요. 다 아버지들, 세상의 아버지들 있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다가 당신의 자녀들 뭐 삼남 이녀 막 이렇게 자녀들 이남 삼녀 막 일남 이녀씩 두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갑자기 이 병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병에 딱 들어가지고 딱 떨어지는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무책임한 이런 이 물질의 세계의 부모가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예요. 아멘. 영원 세계까지. 이 땅에서도 보호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 영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예요. 천년 만년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무시하들 안 해요. 네가 그걸 기도하면 내가 내 장래에 내가 나를 믿고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그보다도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시키리라. 우리는 몸밖에 없어요. 모든 영혼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몸의 건강도 힘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기 기도 끊어진 사람 많죠? 기도 끊어진 사람. 그게 뭐 영광인 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은요, 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만 끊어놓으면 자녀 신분 가진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끊어지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아멘. 아버지가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실 때 그때 자녀들이 힘이 있는 거지. 기도 끊어주면 뭐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영이, 여러분 이 세계 봐보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직장 나가다가 여보 나 오늘 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 그냥 문 딱 닫고 나와가지고서 응급실에서 갑자기 30분 만에 전화 오고 어디 간다고 했다가 못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만 안 닥쳐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닥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 아멘. 너의 약함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큰 뱀을 사다 줄 부모가 있냐? 뱀을 달라고 그래도 아 얘가 생선을 달라는구나, 생선으로 바꿔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국 가서도 배가 지금 많이 아픈데 배 아프게 하는, 우리 다 가면 약국 가면 배 아픈 약 주세요. 그러면 이게 약사가 배를 아프게 하는 약을 달라는구나. 그러면 배 아픈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사는 배가 아파서 왔구나, 배 아픈 걸 낚여주는 약을 바꿔주듯이 아버지는 기도만 하면 크고 작고 낮은 것은 다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말이야. 우리 맨 먼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담당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해놓고 다 아버지께 전면전으로 들어붙는 거예요.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 담당 전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딱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길어도 좋지만 짧아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기도를 시작을 갖는 거예요. 아멘. 밤이고 낮이고 차량 운전할 때고 언제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구하면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들 다 전도했고 여러분 가족들 다 전도하고 또 나가서는 정말 아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다 그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고 가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범사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육체에 대해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육체에 연결된 많은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의 삶도 있고 또 육체의 또 건강을 위해서도 내 육체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영혼을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영혼의 복을 달라고 할 때 첫 번째 무슨 복을 주겠어요? 바로 예수가 입으로 증거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다 진리 안으로 왔어요. 지금 이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한 의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는 없어요. 범사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아름다운 조화라는 거예요.
이 조화를 벗어나면 아버지 법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해. 스스로가 무슨 힘이 있냐 이게. 예? 아침에 음식만 잘못 먹어도 설사 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음식만 잘못 먹어도 체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우리 인간들은 아주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런 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치 않고, 그 약한 자의 그 체력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지고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체력으로 만들어주고, 실패한 자를 하나님께 들어서 성공했다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고난도 많아요. 병든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잘못된 자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기도한다고 그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60살 넘은 사람들 무릎 꿇고 기도하면 관절 상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앉아서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멘. 꼭 그냥 70 먹은 분이 무릎 꿇고 하다가 관절 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면 편한 자세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정말 그 자기의 엄마랑 아빠랑 사랑해주면 그 애들 막 엄마에게 막 매달리고 막 밥 먹을 때도 무릎에 앉아가지고 해도 그 얼마나 이쁜 거예요. 그 애들. 근데 아버지는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우리가 예쁘고 귀엽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 대신 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 도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이들 죽은 장기를 돈은 있는데 나이는 먹고 그러니까 그 장기 갖다 이식하고 산답니다. 응? 그 장기로 오래 살아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신분도 내놓고요. 영도 내놓고요. 그분이 가지신 육체 신장에서부터 간 모든 그 생명력을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 앞에는 조는 것, 그분 앞에 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은 나보고 그럽니다. 밤에 좀 주무세요. 주무시라고. 저는 성경에 한번 붙들리면 새벽 4시고 3시고 1시에 일어나든지 12시에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생명에 도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울면서 보고 넘기면서 보고 웃다가도 보고,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서도 막 짤막짤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사, 정말 무한하신 감사구나. 그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당신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장기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 내놓고 죽으셨고, 어느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부모가 있나? 자식이 죽는데 대신 죽겠다고 몸내는 부모 있어요?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그럼 대신 죽겠습니까? 아니라고. 와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는 배반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내쫓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100살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알아야 돼. 야고보서 5장의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말이야. 응? 무엇이 너희에게 큰 어려움을 많이 주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을 할지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네 병에서 구원받는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해 준다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미웠겠어요? 당신의 독생한 아들이 내려가서 죽어서 얻은 그런 영혼들이니 누구를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항상 그분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의롭고 잘난 척하지 마요. 잘난 것이 없어요.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무슨 새로 만든 육체를 가졌나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가난을 피할 수 있나요? 불안을 피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 입에서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의 기도도 있고 영으로 아버지께 직통으로 통한 방언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육의 기도를 해서 현재 나의 상황을 아버지께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만 막 알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은 막 그냥 병원 가는 것이 먼저 생각이 딱 나와서 병원만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라도 병원을 가야 될 것 아니냐. 아멘.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사고가 있으면 119만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상황과 모든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도울 자를. 그 다음에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두려운 일은 뭐냐면 이미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한 번 실패해서 자기 자력을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은행에서도 담보도 안 해줘요.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실패가 많으면 노합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못하고 너를 깊이 알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라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능하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사막에서도, 응? 빈들에서도 무엇이든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너희가 실수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실수가 얼마나 큰지 그 실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옆구리 창을 찔렸습니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 실수요. 내가 누구에게 뭘 하기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실수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거예요. 그걸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또 죄를 또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유일신 전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큰 죄입니다. 그게. 그런 것은 주님께서 외면하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서 10절에 만일 너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잘못했다고 해서 예전에 사람들 같이 하나님 제가 이 잘못을 하나님께 갚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을 어디를 하나를 끊겠습니다. 찔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할렐루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른 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그 문제를 말을 해서 기도를 해서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일을 다 짊어지고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도만 해서 응답이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미 다 약속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하세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막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 가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은 뭔지 아십니까? 고집은 우리 인간에서 발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필요 이상 넘어간 고집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 넘어가면. 우리는 고집이라는 것이 위기가 닥치면 바로 고집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고집입니다. 필요 이상을 고집을 피우면 자기가 아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죽이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았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대단한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빨리빨리 선택해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는 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범사와 육체를 아주 기도와 함께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아 구하라. 병든 자들아 구하라. 죄 있는 자들아 구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영원토록 존재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지금도 말씀으로 막 붙들고 계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창조를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로 나와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복, 대화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